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앞서서 이들을 보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것인지, 차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는 이런 정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결국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가서 보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실에 근거하지만, 이 사실에 근거하지만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사실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보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들, 하나님의 그 미리 예비하심을 보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그들이 가서 그 보는 것들 위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우리가 당황스럽게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면서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준비하시고 더 우리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세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정탐꾼은 그들이 보고 있는 당시의 그 가나안 땅의 실상을 보고 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준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와야 이게 정탐꾼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리고성의 우리가 여리고성의 정탐과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사실 엉성하게 봤어요. 들켰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이 듣고 온 것은 이 병력이 얼마인지, 또 교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들이 무장의 정도, 무장군인의 무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신식의 무기는 없는지, 성벽의 이런 두께,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라합의 이야기가 전부.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이 성에 예비하셨구나. 이걸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본다면,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것은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게 어쩌면 주된 그들의 사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조상 가문 꼭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서를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수용해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라.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부분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200만에서 이제 250만이라고 하는 큰 식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전쟁과 또 피 흘림, 그 속에서 싸움, 이런 부분들이 생명과 직결된 이런 문제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들이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면 사람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또 사람들의 계획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 준비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준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가 있고 사람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또 사람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또 우리의 예비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충돌하거나 부딪히게 될 때, 그때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죠. 근데 우리가 왜 준비하는가? 왜 계획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고 더 지혜로운 계획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게 되면 내 계획을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나의 준비가 다를 때 나의 준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은 맡김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방법이,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나도 계획하고, 아버지가 준비하시니 나도 준비하는 나에 맞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우리의 계획은 무엇이고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세, 이것이죠. 그래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이제 각 지파에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이제 자기의 시선이 아니에요. 자기 지파의 어떤 시선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이 삼와를,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 근데 이들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유독 와닿는 게 유다 지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당장 눈에 띄죠. 갈렙. 그리고 이갈이고 에브라임에서 우리가 눈의 아들 호세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16절에 이 호세아에 대해서 첨언이 있어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는 인물이 갈렙이라고 하는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이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이제 여호수아죠. 우리가 눈에 띄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들의 보고가 나중에 이 정탐의 보고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이 정말 믿음의 시선으로 제대로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에 대해서 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결국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준비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들이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너무 현실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왔다는 게 좀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 호세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띄는 인물이 있지만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각각의 산무와 사밧, 이간 이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들의 보고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너무 극대화시켰죠.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고 극대화시켰어요. 있는 그대로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뭔가 과학적이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가 그 사실에 근거하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과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과장된 사실,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에 그치지 않고 마치 그 과학의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과학적인데? 사실인데? 근데 과장된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장된 과학은 과학이 아니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기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그 팩트를 보고 그 해석의 여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항상 해석을 같이 묶어서 사실인 것처럼 사실과 해석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탐꾼들은 분명히 사실을 보고 와서 거기에 어떻게 믿음의 해석을 붙일 것이냐, 믿음의 해석을 어떻게 그들 속에서
이 사실 위에 믿음의 해석을 어떻게 보태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죠. 보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음의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 가운데 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들의 이름이 우리가 많이 기억되지 않는 것은 결국 과장된 사실을 이미 그들 가운데 그 사실 가운데 해석을 보탬으로 인해서 사실이 아니게 돼버린 그런 보고를 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보고요. 자, 정탐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이 수집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겝의 길로, 이 네겝 길은 이제 남쪽이거든요. 남쪽으로 쭉 해서 들어가서 이제 북쪽 산지로 올라가는 이런 루트를 정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네겝의 길로 행해서 산지로 올라가면서 정탐하도록. 그래서 보는 게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첫 번째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이게 제일 큰 관심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땅이 참으로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강한 그런 땅인지,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 부분이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강한지 약한지, 정말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들 아마 가장 관심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는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근데 이 강한지와 약한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워버리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붙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석의 여지가 충분하게 있죠. 물론 이 강한지 약한지라는 부분 속에서 그들의 무기가 어떤지, 그들의 정말 정예 부대가 늘 훈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강한지 약한지는 붙어봐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 부분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 있던 그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미 종살이 했던 애굽의 땅과 그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애굽의 땅, 그 땅이 그 땅과 비교, 기준점이 그거죠. 애굽 땅. 그 다음에 지금 광야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점으로 좋은지 나쁜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애굽 땅다운지 아니면 광야다운지 이런 기준으로 보게 돼요.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땅이 좋은지 나쁜지의 기준이.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보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그 땅을 보게 되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정말 진을 이루고 있는 어떤 이런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산성은 정말 어렵거든요. 점령하기가 많은 희생을 맡게 돼요. 그래서 산성인지 진영인지, 물론 진영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산성은 정말 더 어려운 점령이죠. 많은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 부분들과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담대하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담대하라.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근데 여기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7월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포도가 익을 때가 7월이니까 그래서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당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보라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이고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땅의 등급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그 땅의 삶의 질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결국 가나안 땅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땅의 여부 이런 건 아니라는. 사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많은 비가 필요한 사실은 물이 많이 부족한 그 땅이죠. 결국 하나님 왜 그런 땅을 주셨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외국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고 그 비옥한 날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굉장한 비옥한 땅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면 애굽 땅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목축하기도 좋고 하나님 뚝 띄어서 이제 이게 너희들 땅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동할 곳도 없고 뭐 정탐할 곳도 없고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하는 애굽에서 뚝 떨어져서 독립국으로 딱 해서 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정탐할 필요도 없고 광야를 거칠 필요도 없고 노예에서는 신분에서는 해방시켜 주시면 그러면 딱 좋은데 왜 가나안 땅이었을까? 가나안 땅은 그 자체로서 땅의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그 땅의 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궁금한 사항이지만 이 또한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정탐에서 강한지 약한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해석의 여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도요.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본 것은 애굽의 병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애굽은 당시에 제국을 꿈꿨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에 비하면 적죠.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지 적은지에 관한 부분도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많은지 적은지 항상 비교잖아요. 강한지 약한지는 결국 누구예요? 우리보다 강한지, 우리보다 강한지, 우리보다 약한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많은지 적은지 부분도 상대적인 부분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죠.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석의 여지가 농후하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실 정탐했어야 되는데 해석이 사실을 압도하는 이러한 우를 범했던 것이 그들의 정탐이었죠. 나중에 또 이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 속에 우리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우리의 예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삶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이 예비하심 속에 우리의 준비도 있는 주님 닮은 자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심 속에 우리의 예비함이 있는 그런 삶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준비 없는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예비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정말 주님 닮은 자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직시하되 오늘 믿음의 해석이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